무교절의 첫 번째 날, 즉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 가서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서 2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으로 들어가거라. 물병을 든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하여라. 그러면 집주인이 너희에게 준비된 커다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곳에서 음식을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한 사람씩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식사를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어 제자들이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결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날 밤의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유월절 바로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날 밤을 사랑으로 가득한 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흐른 다음에 그 새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기억을 회상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날 밤, 그가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밤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쏟아졌던 밤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원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졸았죠. 푹 잠이 들었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시간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을 소개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그 마지막 밤을 무교절의 첫 번째 날 유월절 양을 잡는 밤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강팍해진 파라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리게 되죠. 10번째 재앙이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죽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인데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 놓을 때 그날 밤에 죽음의 영이 이집트 땅을 덮을 때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패스오버, 건너뛰고 유월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으로 슬픔의 소리가 가득하고 애곡의 소리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이 지난 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문설주에 발랐던 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해 주셨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급박하게 이집트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미처 발효가 다 되지 않은 밀가루 반죽을 싸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갖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급박하게 이집트를 떠났지 라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는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거든요. 보통 유월절 식사는 가족끼리 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원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식사를 하기를 매우 간절히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준비도 해놓으셨겠죠. 근데 제자들은 준비를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유월절 식사를 해야 되는데 주님 어디 가서 준비를 하면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코칭을 해주시냐면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한국어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에는 남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당시에는 물동이를 여자들이 짊어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남자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면 눈에 띄는 거죠.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거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볼 텐데 그를 따라가서 집 주인에게 선생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방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커다란 다락방을 하나 보여줄 건데 거기에다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하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조용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바쳤던 그 방이 바로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 마가의 집에 있던 다락방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유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명절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했던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무슨 말씀이에요? 유월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던 것처럼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유월절 을 기념하게 될 것인데 새로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이 자리에 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이냐?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잊기 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으라라고 하는 선물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성만찬을 하지만 이제 옛날에는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만 떡, 조금만 포도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만찬으로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교회마다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너무 자준가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적절한 것 같아요. 한 달 매주 첫째 주에 주님 앞에 성만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인데 은혜이기도 한데 때로는 매달 받다 보니까 무덤덤하게 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예식 같은 걸로 의식 같은 걸로만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종교적인 전통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만찬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성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만찬의 자리에서는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셔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은 예수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불편한 데도 와서 주차하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동을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감동을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듯이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도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하찮게 대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수, 십자가, 죽음, 구원, 영원한 생명 이런 얘기를 교회 다니면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 빛바랜 오래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새로운 사건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살아있는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하고 다니지만 십자가가 가슴 속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매달 첫 번째 주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임해온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죄악이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 만큼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심각한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힘이 없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복음으로 능력 있는 복음으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성찬의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성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를 기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감사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그 당시에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을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200년이 지난 다음에 주 200년이 됐을 때 미시나라고 하는 문헌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지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포도주를 4잔을 놔두고 4번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 유월절을 지냈거든요.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기도도 유월절을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잔을 받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가? 예수님은 그날 밤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계셨냐면 우리가 겟셋만의 기도의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나눌 때도 얘기를 듣겠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지영인지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달라. 물론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심정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누군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에게 혹시 저입니까? 라고 돌아가면서 다 물어봤는데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떤 가설을 놓고 다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누가 큰 자인지 예수님을 앞에 앉혀놓고 그들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날은 저녁에 시작이 되거든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가 한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밤에 유월절 만찬을 들고 계시는데 그 해가 지고 다시 해가 뜬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다가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몹시 괴로운데 마지막 만찬 앞에서만큼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감사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바로 그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감사로 채우라라고 하는 초청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찬의 테이블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감사로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의 맛을 100% 누리는 영적인 미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비난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좋은 것이 주어져도 좋은 줄도 모르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는 배우는 것이다, 만족은 배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선택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감사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무명 병사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감사하죠? 어떻게 해요? 찾으니까,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 감사의 미각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끝없이 불평과 불만과 불만족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방송을 하는 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밥을 먹어도 사람들이 자꾸 귀찮게 하고 자꾸 사진 찍어 달라고 그러고 사인해 달라고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쭉 얘기를 듣다가 그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 옛날에 처음 그 일을 시작할 때 아무도 당신을 알아봐 주지 못할 때
당신은 그 시선이 너무 그리웠었죠. 어디 나가면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봐 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박수를 좀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나 누구한테 사인 한번 해줄까. 그게 꿈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거를 주셨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박수를 치네요. 그 박수를 치는 사람은 당신에게 귀찮은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고마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당신을 알아봐주고 당신을 만나기 원하고 당신의 손 한번 잡아먹기 원하는 그 현실을 당신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도 어쩌면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갈 줄 모릅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때가 그리워질 겁니다. 인생에는 등장하는 타임이 있고 퇴장하는 타임이 있는데 당신에게도 퇴장의 시간이 오면 나에게도 과거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그리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귀찮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합니까? 부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낳게 도와주세요. 아이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새 울어제낍니다. 토하고. 그리고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를 안아서 키울 수 있는 시간 길어야 2년 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2년 동안 당신의 아이 들어서 안아서 키울 만큼 튼튼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합니다. 근데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 왼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몰랐죠. 근데 원수가 아닌 겁니다. 나의 동반자인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요, 사랑하는 남편인 것입니다. 감사가 빠지면 인생에는 가시밖에 남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성만찬 자리에 오면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르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완전하지 않은 선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우리의 영혼을 감사로 채우라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자리에서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참여의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나의 새 언약의 피라 마시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구경꾼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의 자리에서는 구경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 속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를 소화하고 예수를 체험하라 라고 하는 거룩한 초청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을 영어로 또 커뮤니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커뮤니언이라고는 무슨 뜻이냐면 교제한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관자는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연합할 수 없는 겁니다. 참여하는 자가 교제하는 것이고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사건 속으로 들어가므로 예수의 은혜의 사건, 예수의 구원의 사건, 예수님의 생명의 사건, 성령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는 연합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사건 앞에서, 은혜 앞에서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듣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종종 동경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팔짱 끼고 구경꾼의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그렇게 구경꾼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의 언저리에만 있고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머리로는 다 안다고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은혜의 체험은 없고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온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삶,
구경꾼의 삶이죠. 종교 생활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령 체험은 없는 사람들, 영적인 구경꾼들입니다. 성찬의 자리는 예수 사건 앞에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왜 구경꾼이 될까요? 여러분, 왜 방관자가 될까요? 예수 사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를 체험하지 못하고 왜 사람들이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갈급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 구경꾼이 되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늘 놓치면 구경꾼의 자리에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갈급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구경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사람 관계가 그냥 좋아서 다니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영적인 방관자의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구경꾼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면 잠 많이 자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너무 분주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하는 삶,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일수록 입술은 분주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름뱅이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으른 사람일수록 생각이 번잡하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은 다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도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모태신자일수록 이런 교만 때문에 구경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훈련도 많이 받고 사역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면 은혜의 앞자리보다는 뒷자리로 밀려나기가 쉽고, 다 해봤다, 이미 경험도 해봤다, 할 만큼 다 했고 체험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를 구경꾼의 자리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년 전에 아주 맛있게 거하게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한 달 전에 정찬을 먹었다고 해서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해보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새로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기아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새로운 것들을 채워가고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기아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똑같습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은혜는 참여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모임들도 있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아멘을 받으십시오. 목사님 가봤는데 은혜가 좀 안 되고 어쩔 때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구경하는 것보단 100배 낫습니다. 갔는데 영양가가 없다,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낫습니다. 방관자는 말만 많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향유옥합을 깨고 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구경을 하고 있던 가룟 유다는 말만 많습니다. 입술만 바쁩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 내가 방관자인가 아닌가, 예수를 얘기해도 방관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던 가룟 유다도 방관자였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같으면서도 방관자의 영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있다고 참여자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말하고 있다고 참여자가 됐다고 하는 증거도 아닙니다. 참여자가 됐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 입술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고 눈물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제가 저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거 기만의 영입니다. 가롯 유다의 영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참여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떠들지 않습니다. 참여자는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엎드려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은혜를 누리고 눈물만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자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안에 소극적인 모습이 생기려고 할 때, 관망자의 태도가 내 안에 드러날 때, 매달 첫째 주에 돌아오는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구경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예수 사건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날이 올 때까지 결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 포도주를 말씀하는 거죠. 마시지 않을 것이다. 마시지 않겠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술을 끊으셨네,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새 것으로 올 것,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그날이 올 때까지, 무슨 얘기예요? 그 날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오고 있고 그 큰 잔치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우신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갖지 못해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을 덮은 덮개로 벗겨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땅 위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보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할 것이다. 자, 이 메시아 잔치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확인한다고요? 성만찬의 자리에서. 매달 첫째 주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내 삶이 고통스러운데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가 다가오고 있다고 산 사실이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저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큰 잔치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인생의 고통의 현장에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면 바울처럼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고통스러운데, 견디기가 힘든데 다가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잔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비교해보면, 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구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 영원한 나라가 다가올 때 이 고통은 진짜 티끌만한 것도 아닌 거구나. 그럼 나는 견딜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에게 간증을 듣게 됐는데, 친구가 너무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친구분이신데 존경받는 교수님이신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말기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진행이 많이 돼서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언이 된 거죠.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앞이 깜깜해지고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그분에게 주셨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래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면 내가 늘 속으로 자신이 없어 했는데, 남들을 자기를 신앙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구원,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늘 자신이 없었는데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다가올 나라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인 삶인 거죠. 고통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데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상황이 어려운데 성찬의 자리에서 희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큰 잔치 때문에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괜찮은 거구나, 내가 견딜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찬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성찬을 영어로 sacrament라고 부르거든요. 성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성찬과 그리고 세례를 sacrament라고 부르는데, 이 sacrament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병사들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근데 주 200년 정도가 됐을 때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회 지도자가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단어로 썼던 그 sacrament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께 복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단어로 쓰게 되는 거예요. 성찬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sacrament라고 부르는 거죠. 성찬이라고 하는 건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끝나는 자리, 단순히 잠깐 감사하고 끝나는 자리로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의 반응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복종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찬 테이블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왕이 젠탈전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배우자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녀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의 꿈과 이상과 사회에서 늘게 하는 성공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돈과 명예와 쾌락과 이런 고약한 자아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요즘은 반려동물들도 우리 주인이 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반려동물 때문에 쩔쩔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라고 하는 나의 주인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선포. 또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주님으로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만찬 성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의 정체가 폭로가 돼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정체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고개를 드는 거예요. 예수를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 나, 예수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고 싶은 나,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거짓 주인들, 가룟 유다의 영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매달 진행되는 성찬이 이런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기억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을 먹으면서 병이 낫는 기적도 있었고요, 성찬을 먹으면서 죽는 기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성찬의 능력을 믿고 성찬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서울 드림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